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죠. 천천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 그러니까 이제 완성주일인데요.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뇨,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각각 위치,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끄는 사장은요 경쟁 업체와 아니면은 무슨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한 끝없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업의 일반 직원들은요 무슨 뭐 승진하는 거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앞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앞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는요 좋은 유치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거동이 좀 힘든 이런 나이 든 분들은요 좋은 양로원이나 좋은 요양원에 대한 그런 끝없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둑에서도요 하수들은 당장 이 돌을 어디에 놔야 되는 걸 그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수들은요 지금 바둑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몇 수를 내다보고 이 대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바둑 돌을 놓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각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달라요. 집사님과 직분에 따라 다르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인생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다릅니다. 다 각자 위치에서. 이처럼 인생이라뇨 시각차가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배신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그럴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크게 반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히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혼자서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심지어 그 제자들이 모두 버릴지라도 자기 혼자는, 자기만은 예수님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애절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야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에 배신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35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싸늘하게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는 도중에 32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핵심 대화 내용이 지금 뭐예요?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사이에 갑자기 난데없이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가 궁금해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대화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근데 예수님 갑자기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에서 제자들은 배신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배신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한 가운데서도 부활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고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고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고기 잡았잖아요, 어부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잖아요, 목수로. 그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제자들의 배반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지장받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신 안 합니다, 배신할 것이다,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배신을 하더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이 대화의 핵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갈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지금 상황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말은 대화 내용이 앞뒤도 맞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고요, 그럼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없었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던 인간들은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배신의 죄값으로 모두가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병들고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활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의 인간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과 깊이 긴밀히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키라는 이 말씀을 다 철저히 배신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렇게 상대방보다 먼저 죄를 짓고 먼저 괴롭히고 먼저 죽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절망감을 주고 서로에게 낙심을 줍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믿을 수 있는 인간보다도 배신하는 인간이 더 많은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사납고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갑자기 폭행하고 죽이는 이런 타락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너무나도 험해졌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돈이면 다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기를 더하는 그런 세상. 지금 예수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고 죄만 가득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묻지마 폭행, 알지도 못하는 사람 폭행하고 알지도 못하는 살인하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부부가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중학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둘이 주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게 될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과 배신의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말을 지키지는 못해요. 사실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마지막까지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그 제자들의 마음만이라도 고마움으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또 동문서답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밤에 잡혀서 새벽까지 고문을 받고 그리고 다음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정확히 다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도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날을 더 멀리 보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셨기에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기도 했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실 때부터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쑥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죽으셨는데.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죠.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아침에 예수님 오셨던 걸 못 보고 이제 오후에 룰루랄라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웃기고 있네. 예수님 죽으셨는데 무슨 예수님 왔다 가셔. 진짜라니까 왔다 가셨다니까.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못에 찔린 손과 옆구리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셨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기는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최초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곧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배신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크게 괴로워하고 크게 낙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낯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너무나 미안해서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큰 자책에 빠집니다. 제자로서 자신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부활 후에 제자의 사역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고향이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평범한 어부로 남은 인생을 살고자
갈릴리로 무거운 발걸음을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들과 함께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함께 찬송을 불렀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의 자신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얼마나 크게 자책할 것인지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배신을 몰라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았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너희들은 늘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였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위로해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난 후에도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배신을 당하면 절망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죠. 아니, 나를 배신하고 갔는데 그 사람과 불러서 같이 함께 일하자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배신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과 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앞날도 아시고 제자들의 배신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미천한 인간이 배신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부활을 포기하고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신적 속성은요, 배신자들 때문에 예정된 이 부활을 바꾸고 포기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줄도 미리 다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이 시기와 때를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처참하게 자기를 죽여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막을 수 없고 지옥의 권세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실 때 인간처럼 배신을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넘게 수많은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함께 그들과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옆에서 위로하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믿고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받은 배신은요, 멀리 있는 자가 배신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충격이 큽니다. 제자들이 준 이 아픔은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느끼며 십자가에서 배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보다 제자들의 배신의 고통이 더 컸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고 제자들이 봤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엠마오 제자들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모여 있을 때도 만나고, 그래서 부활의 확신과 어떤 기쁨을 주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부활 전에 일으켰던 이 배신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제자의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간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갈릴리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새벽까지 다 헛수고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지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멀리 해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잡고자 애썼던 그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요 위로의 목소리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갈릴리에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온 이유가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미리 와서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다고 해서 그 주님을 굳게 잡고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갈 자는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의 계속된 사역이 없고 주님의 계속된 위로가 없으면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이 고비마다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주님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자 그러니까 와서 있는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사, 카리스마.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은요 늘 배신하고 떠납니다. 힘들면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신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요 인생의 고비마다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위로해 주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위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배신의 역사.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배신의 죄의 대가로 죽게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배신의 형벌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배신한 인간들이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한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배신의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그럼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모든 배신을 없던 일로 다 지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따스한 미소와 그 따스한 말씀과 따스한 일들은요, 부활로 인하여 더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던 이 제자들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기막힌 은혜를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절망 속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그냥 업으로 그냥 숨죽이며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근데 부활한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숨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떳떳하게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크게 외쳤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의 사역지였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겁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그 외침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주눅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못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위로했고 계속해서 격려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 1분 뒤의 일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앞을 내다보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해요. 다만 불확실하게 앞날에 대해서 예측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일을 장담해도 그 일은 장담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시작할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거 한다고? 야, 잘 될 거야. 야, 너라면 될 거야. 이런 말이 들리니까 귀가 얇아지니까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안 되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잘도 나타나다가 내가 안 될 때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무엇인가 예측하며 살아가지만 그 예측은 불확실한 예측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누군가 배신할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믿었겠습니까? 미리 알았다면. 인생이란요, 배신을 가까운 사람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다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그리고 서운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요, 그 멍청한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먼저 아시고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신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배신자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 마지막에 배신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은 항상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은요, 결국 영원한 축복의 부활도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계속 배신하며 계속 멀리하면은요, 끝내 심판을 받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뇨,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평생 동안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하더라도 인생에서 수많은 난제들을 만나고 인생에서 수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주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주님을 수없이 배신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배신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경시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 찬양도 부르기 싫어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에 대해서도 도망다닙니다. 일이 잘 안 되니까 예배도 빠져요. 그리고 내가 우울한데 무슨 찬양이야, 내가 어려운데 무슨 헌신이야. 성도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날마다 내 뜻대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이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이 밉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과 실망을 해도 자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성도를 향한 부활의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지은 죄로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숨어 지내려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먼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위로를 주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살려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되는 일은 없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영원히 지옥인데.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지금 되는 일이 잘 안 돼, 힘들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아서 지금은 고난이고 앞이 안 보이지만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졌다면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현명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한 번 보여주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인생에 부지런히 나타나시고 때마다 나타나서 부지런히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격려해 주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지구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뿐이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다고 해도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서 성도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때때로 위로하며 때때로 일으켜 세우며 때때로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앞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문제 해결을 가지고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래 고마워 고마워. 예수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그분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갖 돈 재산 다 날렸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한테 보이면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그는 병 고침도 당하고 구원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옷 붙잡았다고 고쳐주신 것입니까? 이미 그가 집에서부터 저분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아니 이미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니까 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가 왔대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 소문을 들은 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어, 저분을 만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놓여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은요, 그 간절한 기도에, 그 간절한 믿음에 주님은 돌이켜서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먼 갈릴리까지 가셨던 예수님은요, 오늘도 성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사건에 계시며 모든 사건에 역사하며 성도가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도록 성도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요, 부활의 주님은 성도의 죄 많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성도의 배신의 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도 예수님은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죄를 없애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찬송가 290장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찬송가 290장에 저는 찬송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찬송인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이 찬양이에요. 우리는 늘 배신해도 예수님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거죠. 이 찬송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배반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분이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는 부활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자들을 만나게 돼요. 죄를 짓고 절망한 자들이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지금도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배신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유대인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처럼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이 배신이 많은 곳에 먼저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일으켜 세워야 돼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아침에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한 예수님의 부활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죄짓고 배신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분명히 우리 이웃에게 말해줘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설득하거나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자는요,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이런 현상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를 건져내는 가장 귀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내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 친구도 있고 내 동료도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돼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부가 돌보지 않고 자식이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위로를 받고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